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세 번째 시간,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본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인지 국민학교 시절인지 나왔던 노래 같은데 송정미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다 아시죠? 어떻게 하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뭐 이렇게 하나요? 하도 오래돼서 저도 제목 가사가 가물가물한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찬양하면 그런 감동의 기쁨, 이 감격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수 전도사님 찬양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 어떤 것들을 봐도 이제 식상해지는 그런 신앙의 약간 불감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가나 포도잔치를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일날 우리가 요한 1서를 더 깊이라는 주제로 함께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을 주일날 할지 요한 1서를 주일날 할지 왔다 갔다 고민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주일날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요한복음을 주일날 다루지 않고 수요일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또 이 복음서를 기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병 고친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신다든지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든지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신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치유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굉장히 이제 이 소수만 알고 이 기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기적, 다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혹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에 비하면 약간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병이 낫고 내 질병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처럼 느껴지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거 마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분명히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기적의 하나다.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어떤 분이심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아주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혼인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중에서 최고의 잔치집이라고 하면 우리도 관혼상제 이렇게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제일 축복받고 제일 이 엔돌핀이 확 이렇게 분출이 되고 이 행복한 또 축복받는 자리가 이 혼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고 또 두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축복이 예비하고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자리는 마땅히 축복받아 마땅한 자리고 축복해야 마땅한 자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여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과 2절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굉장히 요한은 어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약간 좀 굉장히 생략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혼례의 초대가 되셨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 혼인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 당시 포도주, 이 사람들 술을 먹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이건 이제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읽어야 돼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흔한 음료와 같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잔치에 아주 중요한 음료로 사용이 됐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잔치 혼례의 호스트가 되는 사람한테 책임인데 그 책임이 다 돌아가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실은 질문이 많은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당시에 혼인잔치의 호스트는 신랑 측 아버지가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측 아버지는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예수의 어머니에게 그 집 사람들이 이 혼례의 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이르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지도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파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 해석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무슨 친분이 있는 가정이었겠구나 하면서 마리아가 이 가정의 혼례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풍성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즐거운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이 음료 포도주가 결핍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세요? 네. Everything okay입니까? 네. 별로 표정들이 밝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경험하죠. 네. 많은 걸 다 있는데 많은 걸 다 갖고 있는데 하나가 결핍되면 이게 아주 다 안 가진 것처럼 그 결핍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신문인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그 탤런트 김태희가 굉장히 뜰 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김태희 씨, 당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배우로 칭함을 받고 있는데 혹시 김태희 씨 마음에 안 드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김태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발가락이 못생겼어요. 그 기사를 보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했죠. 아니 그깟 발가락 가지고 못생겼다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다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없는 한 가지,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결핍,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그거 없으면 내 삶이 초라해져 버리고 불행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무엇, 그것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결핍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어쩔 수 없는 결핍이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결핍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3장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본문 잠깐만 우리 화면에 좀 더 띄워주세요. 17절 말씀. 여기 뭐 많은 게 없죠.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혹은 이 저자의 삶에 있는 6가지 결핍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또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의 집구석 같이. 별로 동의들 안 하시나요, 이번에? 우리 삶에 우리 집구석이다라는 말이 너무 세게 다가와서 충격받으셨으면, 우리 삶에 처해진 우리 인간의 실존처럼 뭔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 삶에 수많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내가 없는 것, 그 결핍에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우리 집은,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환경은 아까 송명희 시인의 노래 찬양 시처럼 나는 나에게 가진, 남들이 가진 건강, 재물, 모든 것 다 없어도 남이 가진 것 내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약의 하박국이 찬양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요한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분명히 창조의 기적이지만, 여러분 또 깊이 또 생각해 보면, 또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죠? 포도주 못 먹어서 죽는 분 계세요? 포도주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심각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포도주는 우리 삶의 그냥 하나의 일상 기호품, 혹은 그 당시 유대에서의 이 음료 정도로 여기는 거였지, 포도주가 없다고 우리 삶에 어떠한 심각한 결핍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시면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런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그 보고를 받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죠. 4절에 이렇게 예수가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마치 한 구절 한 구절이 약간 선문답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흐름이 좀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의문투성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왜 예수의 어머니가 혼주의 역할을 하는 것일지, 그리고 또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예수의 어머니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요청하는지, 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를 청하는데 예수님의 대답,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어에 이 영어로 ma'am 이렇게 부르는 칭호 있잖아요. 여성을 좀 높이 부르는 madam 이렇게 칭하는 표현이 있듯이, 근데 이거는 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시니어 나이가 든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지 어머니에게 마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머니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존칭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여자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의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고요. 아직 이 일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하고요. 내 기적은 아직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대답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이게 문제가 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한 그 기운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이렇게 좀 고조되는 그런 본문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좀 이상해 할 것도 같은데, 예수의 어머니의 반응이 또 그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떤 행하실 기적을 기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에게 어떤 암묵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의 뉘앙스가 담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 앞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특히 우리 또 주일날 읽는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질문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그런 존재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반응해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상대가 웃는 얼굴로 대하면 열을 받다가도 그래 웃는 얼굴에 침 뱉으려 하면서 나도 화를 좀 가라앉으려 나도 좀 그 상대방을 좋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얼굴을 붉히고 내 때가 아니야, 이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나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 내 안에 생기는 서로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다치게도 하는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짐을 떠맡게 되었는지, 왜 결혼식의 혼주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요한에게 그런 것들은 완전히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면 아이고 누구 집사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고 그냥 정말 자초지정을 소상히 앓으면서, 그때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데 나에게 친척이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내가 지금 죽겠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내가 맡은 부당한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도 싶을 텐데, 요한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그런 말을 성경에 오프 더 레코드 해놓고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는 요한에게는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지, 또 예수님이 때로는 내 기도에, 때로는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에서 와, 그 모습에서 저거야말로 믿음이구나 라고 보았던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구절을 여기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거기에 같이 또 읽어볼까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그럼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지방,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데라서 사람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손을 씻고, 또 좀 더 제접을 잘하는 분들은 발까지 씻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 모로코라는 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집집마다 이렇게 화장실에 물 쇠수 대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꼭 이렇게 씻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서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아주 큰 돌 항아리 6을 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학자들은 대개 한 통이 그 당시 요즘 우리 이 기준으로 40리터가 되는 것이 한 항아리 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리터가 되는 그 물통이 한 그 6개니까 240리터,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이 물을 준비해 놓고, 이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객의 수가 이 정도 물을 준비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혼인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사람의 손발을 씻는 물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먹을 생각 있으세요? 손 씻는 건데, 물론 뭐 아직은 안 씻었지만 모르겠어요. 오다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손 한번 쑥 담가봤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원료는 사람들이 손 씻는 정결 예식용 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까지 계속 읽어보죠. 9절 10절까지 읽어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물 떠온 그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변했는지 그것도 요한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운 순간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그것을 들고 날아가는 때 갖다 줄 때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것도 요한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에야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아주 칭찬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의 큰 줄거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뭐 하나 잘 연결되지 않는, 사실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점점 쌓이는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서 고조된 이런 질문들, 의문들, 또 이렇게 깨름직한 내용들이 한 가지 풀어주는 해결의 열쇠가 1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가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인이, 손가락이 사인이면 막 이렇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독이 막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이 사인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 없어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타자가 주자 1루에 나가면 뭐 도루 사인이면 코를 한번 만진다든지 뭐 귀를 한번 만진다든지, 감독과 선수 사이에만 아는 그런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가르치는 지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첫 번째 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공개적인 사인이 아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하인들 아주 소수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인을 모르는 사람, 이 사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연회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죠. 무엇을 가르치는 사인인지도 몰랐죠. 출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이 내가 꼭 가지고 싶은데 그것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것을 소유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쁠까요? 정말 참된 기쁨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인,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사인을 통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쁨, 그것은 너에게 진정한 기쁨이 못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으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뭘까, 포도주가 뭘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구글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1858년상 프랑스 로만의 꽁띠에서 생산한 포도주래요. 이 포도주가 2018년에 뉴욕 소도비 경매장에서 1945년산 포도주가 소수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55만 8천 달러예요. 5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계산하면 6억 5천 정도 되는, 6억 5천 되는 포도주 한 병 마시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여러분? 저는
포도주 맛을 모르지만 그 돈 내고 살 일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일에 쓰면 쓰지. 여러분, 연회장은 포도주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과 기쁨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의 동산,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풍성한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기쁨이 깨어지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 안식의 기쁨, 희락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이 천국의 기쁨을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 피로 만든 생명의 피인,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천국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예수가 가르치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세례 요한에게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서부터 메시아이심을 따르는, 메시아이심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달아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생명의 포도주를 제공하시듯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포도주는 여러분 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나라는 걸 만든 이 유대교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굴레, 종교적인 제약, 종교적인 이 규율에 꽉 매여서 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여겨서 오히려 기쁨이 없는 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생명수를 먹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다,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거죠. 예수와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로 인한 자유와 은혜와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뭔가 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또 섬기고 모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의무로만 억지로 또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규례가 주는 그 책임감으로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좀 쉬시고 일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섬겨야지 우리가 바른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첫 기적을 행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아주 뒤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행하신 성전 청소 작업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홀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막 성전을 부수고 상을 엎으시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아주 앞부분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2장 18절인데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2장 18절에 이 표적을 보이겠느냐라는 말, 우리 예수님이 아까 11절에 그 표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엎는 것을 보시고 너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참남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1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의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의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부활의 주로서 너에게 다시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좀 헷갈리게 돼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지고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식상하신 분이 되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매일 마신다 해도 여러분, 그 포도주 매일 마시면 취해서 아무런 맛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제공한 포도주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를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 생명의 몸이신 생수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지난 언제였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지난 대림절인가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에고 에미라는 말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걸 7가지 말씀을 쭉 하나하나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인이 있으면 이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인이 가르치는 것, 손가락이 지시하는 그 표적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표적을 보고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예수가 행한 표적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기적들, 또 내가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은혜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주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첫 숨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잠깐 주는 쾌락,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궁극적으로 도무지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누릴 천국의 기쁨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결핍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기쁨 되십니다 확인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천국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 열매 없으며 우리의 양과 소도 없지만 그 결핍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참된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참된 음료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잠깐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내 삶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 주의 제자들, 기쁨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에덴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기로 살아가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증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